우리는 몇 번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문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속에는 바울의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신학 공부를 따로 했는데 그 신학 공부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것이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문 속에는 신학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들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을 유산과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두 단락으로 한번 끊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역사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하심의 결과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매하고 지적이고 아주 뛰어난 지식과 명철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로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상에 사시다가 하루는 교회를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성경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이는데 보니까 그 중에는 좋은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나도 이제 한번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도 한번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런 결정까지 가게 되셨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들을 못 바꾼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죄악에 익숙해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마음이 그런 의지적 발동을 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가전제품은 반드시 전기가 공급돼야 작동하게 되어 있죠. 저도 스마트폰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충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전할 순간을 놓치고 나면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면 아무리 눌러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죽은 겁니다. 스스로 자가 발전하여 가전제품, 전자제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전기가 공급이 돼야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도 이제 믿어봐야 되겠어라고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기가 우리에게 공급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과거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파트를 보실래요?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말합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은 다른 말로 현재 우리에게 그 능력이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다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바인 파워라고 하죠.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생명도 그리고 경건의 능력도 경건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라이프 경건은 원래 godliness라고 해서 하나님 닮아감이란 뜻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닮아가는 삶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 도대체 나는 뭐란 말이냐? 나는 무엇인가? 나는 기계란 말이냐? 나는 그냥 운명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는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마음속에서 언짢은 마음, 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참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런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보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사실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도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내가 선택하여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만 믿음을 가진 이후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다 내 책임이 아닌가요? 다 내가 성실히 열심히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만 빼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계십니까? 몸을 쳐 복종시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인식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돕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을 이 말씀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이 말씀에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위를 주신다. 의지. 그리고 너희에게 액트하게 하신다.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시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내게 주신 귀한 물질들 남을 위해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구제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한 영역에 가서 나도 땀과 헌신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 매일같이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 먹는 습관 이거 가져야 되겠다. 예전에는 주일날 참 빠지고도 했는데 예배를 참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게 어떻게 해서 먹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거룩한 소원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의지와 그 어떤 행함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전적인 내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13절은요. 제가 위대한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2장 13절은 2장 12절 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2장 12절이 뭡니까? 제가 이 두 구절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해 놓으시고서는 뒤에다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너희에게 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이루어가라.
이렇게만 썼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구나. 자, 우리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열심히 합시다. 할 수 있다. 외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뒤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기업의 한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을 불러놓고, 자, 우리 기업이 지금 수년째 흥황한 기업이 되었고 앞으로 10년만 이 속도로 나간다면 세계 제1의 그런 기업이 될 것입니다. 자, 10년 동안만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러면 10년 뒤에는 엄청난 영광과 부가 여러분들에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휴가를 언제든지 내어줄 것이고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들을 보충해 줄 것이고 정신적인 멘토를 붙여서 황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최대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한 CEO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중에는 두세 분 정도는 중간에 탈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 사장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 보십시다.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에는 실수와 실패가 몇 가지 나타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열심히 너희를 도와줄게. 거룩한 소원도 주고 의지도 주며 행함을 수 있는 능력도 줄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만약 내가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를 계속 동일하게 범하고 경건한 삶과는 영 멀어지는 삶을 살고 그런데 한번 믿음을 가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기는 힘들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초라할 것 같습니까? 보잘것없는 것 같겠습니까? 우리를 설득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연약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크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감동케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를 보여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만약 내 삶 속에 반복되는 그런 불경건한 삶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 그 정점이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조금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이란 것은 죽었던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능력의 가장 최대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살려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정사와 능력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름, Jesus is the Lord. 예수는 주라는 그런 위대한 이름을 그 예수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만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진 만큼 높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자랑거리가 많고 교만할 일들이 많습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원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일이 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주민들을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를 잡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년 축제일이 되면 소를 잡아서 나눠 먹는데 이번에 선교사님이 잡겠다고. 그리고 소 중에 가장 살찐 소를 골라가지고 이 소를 이번 축제일 날 잡아서 우리 나눕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야, 이번 축제는 완전히 이제 기대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저분이 우리 이 소들 중에 가장 삐쩍 마르고 형편없는 소를 선택했단 말이야.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볼 때는 분명히 가장 살찐 소인데 이분들은 삐쩍 마른 소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축제일은 다가오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추장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번 축제일은 우리 모든 원주민들이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있어. 당신이 삐쩍 마르고 형편없는 소를 골랐기 때문에 그 소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는 없는 것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소를 구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축제일까지 가서 그냥 그 소를 잡았다고 하죠. 그 소를 잡아서 나눠 먹는데 양이 얼마나 많은지 원주민 전체가 먹고 기뻐 춤추고 뛰놀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하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살찐 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소를 왜 당신들은 삐쩍 마르고 형편없는 소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풍속이요. 우리가 만약 당신이 정말 살찐 소를 잡아서 우리가 행복한 축제일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면 당신은 분명 교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풍속에는 형제 자매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 자랑거리를 가지지 않기 위해 항상 그렇게 말하는 풍속이 있어. 라고. 그들이 말한 것은 교만 방지책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고 자랑거리를 입으로 내뿜는 것을 싫어했으면 그렇게까지라도 방어 차단책을 세워놓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거 정도는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의지와 행동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자가 발전하여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돕고 계십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 능력 앞에 순종하십시오.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손에 붙들고 있는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이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3가지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십시오.